계속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주일날 좀 시원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좀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 가지고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칭찬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펜실베니아 주의 가장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원래는 헬라어입니다. 형제사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형제사랑,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 교회,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대교회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소아시아 7 지역 가운데에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다.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어떤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지역이 작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이 종교, 이러한 것들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확장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중요한 허브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 이곳이 바로 빌라델피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작지만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직물, 피형, 농업,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던 지역이고요. 아주 포도가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도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술의 신 기억나십니까? 한국에서 저도 아주 그냥 자주 마셨던 약국에서 파는 거, 바카스 신. 그러니까 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인데, 술의 신인데 이들을 빌라델피아에서는 아주 대놓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잘 나갔던, 작지만 잘 나갔던 이 빌라델피아에 AD 17년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지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재건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세금도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의 신도 섬겨요. 그리고 황제를 섬겨요.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 황제 숭배의 모습이 이 빌라델피아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진 자도 없었고 다 사실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왜 그랬냐면은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이 빌라델피아에 온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 길드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 상인 조합회입니다. 이 상인 조합회가 굉장히 아주 유명했고 권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이 경제 활동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길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꼭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행동들입니까? 그들은 모이면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그러한 문화를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고 무식하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길드에서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음란한 행위들을 행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아서 허드렛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작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책망받지 않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했었던 서머나 교회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라델피아 교회. 작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아주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 편지 서론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편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거룩하신 이, 그리고 진실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우리 하나님께만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쓰였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죄와 섞일 수 없고 온전히 죄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가난하고 작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하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거짓,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인 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완전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이런 분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완전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스기야 왕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유다의 시스기야 왕, 선한 왕입니다. 이 시스기야 왕일 때에 아주 충신이었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김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곡간 열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였던 보화를 그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적인 어떤 통제권도 가지고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엘리야김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예인이가 이제 지금 한국에 갔잖아요. 예인이가 그 예인이랑 같이 이제 룸메이트였던 시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번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한국에 갔어요. 한국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급하게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뭐 1년 이상 텀이 있다가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어쩐 일인가 싶어갖고 보니까 스카이뷰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스카이뷰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제 방세를 내면서 유지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카이뷰에서 연락이 간 겁니다. 어떤 연락이냐면은 너 방 빼라는 거죠. 내가 이 메일을 보냈을 때 48시간 이내에 짐을 빼지 않으면 너 짐 다 버릴 거야.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휴학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친구도 없고 뭐 예인이도 지금 한국 갔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저하고 은성이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짐을 나르는데 일단 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이제 현관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보니까 그 정말 중요한 방문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오피스에 가가지고 이 키가 없다. 키 열쇠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순간 뭐 잊어버렸는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어디 가가지고 마스터 키를 갖고 오더라고요. 마스터 키를. 그래서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 방에 갔어요. 그 방에 갔더니 뭐 그냥 마스터 키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여는 겁니다. 착각하고 열려서 같은 층에서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짐을 싸가지고 어쨌든 이사를 이제 시켰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키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목동에서 부목회 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지상 8층, 지하 3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다 층마다 키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매일 저녁에 이제 집에 가기 전에는 다 문단속을 다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키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마스터키 하나가 있으면은 이걸 들고 다니지 않고 그걸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마스터키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스터키만 있으면 천국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구원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열쇠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스터키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은 지금 닫혀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터키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주님보다 무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인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예수님한테 가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가셔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키로 다 열어주신다는 오늘 귀한 말씀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집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나가시는 이 모든 권위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가졌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살아도 우리 주를 위해, 죽어도 우리 주를 위해,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나 우리는 주님 생각, 그래야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열고 닫는 권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은 다 도적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주권,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사화복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만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물학적으로 가능치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고 닫는 권세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은 다 맡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시면 닫혀졌던 문도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다 허드렛 일, 다 막노동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까지는 뭐 길드가 손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안에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오직 예수님만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다. 열린 문을 주셨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형제사랑 교회 이름도 있지만 열린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문 교회, 열린 문 교회. 여러분, 이 열린 문 교회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복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복음의 문, 여러분. 이 복음의 문, 이 작지만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도움도 받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도움 줘야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문을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자체가 아주 엄청난 중요한 교두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아주 허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작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오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한 2-3년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웠음에 틀림이 없지요. 자,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뭐 그런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 보면은 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열린 문을 우리가 찾고 또 찾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열린 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막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부흥시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음의 열린 문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영어도 참 잘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LG를 생각을 했습니다. LG를 생각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그쪽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 LG 공장을 이렇게 그 보완하면서 지키는 그런 업체에 제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주 정도 굉장히 제가 좀 바빴습니다.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고 정말 바빴어요. 뭐 LG에 제가 이렇게 직원은 아니지만 그 LG 회사를 일하는 한국 사람들을 제가 오가며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무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문이 열린다면 뭐 이렇게 정말 신우이라도 우리가 좀 조직하면서 큐티 모임도 좀 나누고 좀 이런 어떤 길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지금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휴게소에서도 제가 그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러한 뭐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인데 밤 한 10시 반에 휴게소 끝나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지나가다가 주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이제 화요일부터 제가 아마 출근을 할 것 같아요.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가게 되면은 어쨌든 저는 주 목적이 그겁니다. 그곳에서 뭐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을 하겠죠. 하지만 또 영적인 사명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에게 가능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열린 문을 찾다 보면은 열릴 영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 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억지로 되든가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 마음이 준비가 된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말이죠. 출구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이면 100을 다 닫아놓지 않으셨어요. 그 100개 가운데에 99개는 닫아 놓았을지라도 한 가지 출구를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찾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이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영안이 열려서 정말 열린 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러한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나? 8절 뒷부분에 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큰 믿음을 사랑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이 겨자씨 보셨잖아요. 제가 안경 쓰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도 작아갖고. 제 노안이 왔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 수 있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책망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지키는 것이 꼭 큰 목사님이나 가능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아,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이 빨리 오시겠구나, 속히 오시겠구나. 여러분 이게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위로의 개념인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오늘따라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와요. 근데 이 아이는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겁이 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집에 다 왔어. 아빠 10분이면 집에 도착해. 그리고 10분 지나니까 아빠가 돌아왔어요. 이 아이는 어떨까요? 두렵지 않죠? 아빠가 돌아온 것이 이 어린 아이에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냥 길드에서 말하죠. 야, 너 한 번만 예수님께 절하면 아니 우상 앞에 절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인데 그럼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수많은 유혹들이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속히 올 거야. 거의 다 왔어. 이 메시지는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 지금 내가 엄청난 환난 속에서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능 열쇠 갖고 계신 주님이 지금 속히 오고 계시니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위로를 부여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작지만 우리 주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너 예수 믿으면 너 앞으로 경제활동 못할 거야. 너 직장도 못 다닐 거야. 라고 우리를 핍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 번만 네가 타협하면 한 번만 우상 앞에 네가 절하면 물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이 찬송 부르고 싶은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